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아마 많은 시달림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귀찮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줄 압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는지. 그냥 놔두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을 또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고생했어요. 왜요?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모시고 나오려고. 참 고집이 세죠. 그런데 고집이 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확실히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다니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생과 저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생과 저생, 이게 주제예요. 이생은 이 세상의 삶이죠. 저생, 저 세상의 삶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생은 말하는데 저생은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저 세상의 삶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저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서 살아야 될 저 영원한 세상이 거기가 실체요 진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저생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해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생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 예수 안 믿고는 안 되죠. 왜? 저생에는 정말 엄청난 무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무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오늘 아마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들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초청하고 매일 잔치를 했다. 그리고 왕 귀족이나 입는 고운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정말 드러내놓고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거지는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그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 대문간에 구걸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지 이 대문간에서 사는 그 거지 온몸에는 종기투성이 종기가 다 몸이 얼어서 종기가 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헐어서 고름 나오는 데를 핥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인간 이하의 삶이죠. 한 사람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정말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소망하는 그런 아주 정말 최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상의 삶을 산 부자와 최하의 밑바닥의 인생을 산 거지가 나오는데 이 생에서 삶은 정말 이렇게 아주 비참했는데 거지가 부자는 호화로웠는데 근데 문제는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죽고 보니까 죽어서 저생이 있는데
그 떨어진 데가 어디냐니까 지옥이에요. 음부의 불구덩이에요. 죽어서 보니까 여기 떨어진 거예요. 만일 부자가 저생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저 세상 가서 삶을 여기 이 땅에서 준비했을 텐데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죽어서 부자는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 생에서는 정말 온갖 가질 걸 다 갖고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만 죽어보니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냐니까 세상에 물 한 방울을 갈구합니다. 물 한 방울. 보니까 눈을 들어 이렇게 위를 보니까 그 낙원에는, 천국에는 자기 집 대문간에서 동냥지라던 그 거지가 죽어서 거기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거긴 영생 폭락,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불행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그곳에 아버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한 방울만 떨어켜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괴로우면 그 타는 목마름에 물 한 방울이 무슨 갈증이 해소되겠어요. 근데도 여러분 그것마저도 구하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성경은 더 무섭게 말합니다.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절 더 나가서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거긴 사람마다 소금으로 불에 소금치 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에 소금을 던져보시면 타타타닥 비듯이 거기 떨어져서 그 지옥불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다 죽질 않아요. 여러분 그 불은, 지옥의 불은 세상 불과 달라요. 세상 불은 눈에 보이는 걸 태우는 불이지만 그 지옥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그 뜨겁기가 이 세상 그 어떤 뜨거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단 1초도 안식이 없어요. 단 1초도 계속 고통만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곳에 떨어진 자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를 바드득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슬피 우는 정말 아비 귀환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거 예수쟁이들 자기 신념이야, 자기 체면에 걸린 사람들 같아 이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고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전도해온 신자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저들은 체험했고 그분은 지금 죽으면 당장 천국 있고 지옥 있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산울다리나 길가나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했는데 강권하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영어 성경에 트위스트 암스, 그래서 이거를 두 팔을 비틀어서라도 교회에다가 갖다 채워놓으라.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왜 두 팔을, 만나는 자마다 두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옥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근데 너무 많은 인간들이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살았을 땐 모르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이 부자가 살았을 때 지옥에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알았습니까? 죽어보니까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수고의 자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70, 80 살다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70, 80 여러분 그게 긴 것 같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짧습니다. 그러면 거기 살다가 죽어서 가서 살아야 될 저생이 그 세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세상인데, 그래서 거기서 진짜 거기가 진짜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 이런 확신이. 그러나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이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천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땅의 것이 단 줄 알고 목을 메고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데,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살다가 지금까지 잠시 잠깐 괴로워도 이 땅건 7, 80이면 끝나지만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걸 아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내 이웃, 내 사랑하는 내 친구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귀찮게 했던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 자리까지 모시고 온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도해서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니, 이들은 전도하려고 오히려 자기들의 돈을 투자하고 자기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합니다. 그게 뭐가 이들에게 무슨, 그게 현실적으로 볼 때 무슨 손익계산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 데려왔다고 교회 목사가 잘했다고 상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축자사자하고 이렇게 전도해서 이 자리까지 모셔오려고 하느냐. 여러분, 정말 확실히 저 지옥과 천국은 있는 걸 확실히 믿고 알기 때문에, 정말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알기에, 이거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거기 때문에, 너는 믿지 않는 자들 만나는 자마다 그랬어요. 만나는 자마다 두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에 채워라. 저들이 지옥 가는 걸 난 두고 볼 수가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반드시 가셔야 돼요. 반드시 여긴 가셔야 돼요. 여기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하는데요,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비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잠깐 쉴 수 있는 틈이라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고난당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이 땅에서 정말 말도 못하게 괴로울지라도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유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그런 안식을 누릴 만한 여유도 전혀 없고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한 방울의 물, 누가 여러분에게 한 방울의 물 달라고 그러면 한 방울만 주시겠어요? 아마 바가지로 떠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한 방울의 물마저도 그것도 거절을 당해요. 그만큼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어. 이것이 지옥이에요. 이런 거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부자가 여기 떨어지고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걸 떨어지고 보니까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자, 물 한 방울만 나사로 내 대문간에서 이 생에서 살 때 그 내 대문간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저 그지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한 방울의 물만 떨어뜨려달라고 그렇게 자비를 구하는데도 거절당한
당하니까 이번에 또다시 자비를 또 호소하는데 뭐를 호소하냐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집에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그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만큼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거절당해요. 참 지옥은요 자비가 없어. 일말의 자비도 없어. 용서도 없어. 이 땅에서는 용서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감사하십시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비도 있고 은혜도 있다니까.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정말 뭐 헬조선 젊은이들이 오늘 한국을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지옥 같은 조선이에요? 이 나라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이 나라가 수출을 세계 6번째 세계 6위를 했더라고. 세상에 조망만한 나라가 대국들을 큰 나라를 제쳐놓고 수출 6위를 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가리켜서 힐조선이라고 말하니 젊은이 여러분은 제 시대를 몰라서 그래요. 제 시대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우리 시대. 아니 우리 시대는 전쟁을 겪은 우리 시대는 훨씬 그들이나 우리야말로 힐조선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지금 얼마나 살만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엔 그래도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각박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같진 않아요. 우리가 진짜 육신을 입고 사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 지금 내 형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을 자기 형제들만큼은 안 당하고 싶어서 자비를 구하는데 이렇게 거절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거절하니까 여기 이 땅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 목사들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들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는 성경책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저 같은 목사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목사들이 이렇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는 저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설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내 친족 중에 죽은 자가 살아와서 여기 지옥은 오면 안 된다. 여긴 무서운 곳이다. 형벌만 있는 곳이다. 지옥 형벌 뜨거운 불구덩이다. 오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목사에게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가서 그렇게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강박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 문이 꽉 닫혀서 안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여시고 정말 천국이 있다고 말하네. 지옥이 있다고 말하네. 정말 죽으면 저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있고 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장소가 있다고 말하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정말 영원히 겪어야 될 지옥에 떨어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바꿉니다. 오늘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바뀌어주셔야 돼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낙을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거 낙두고 세상 거에 목을 메고 세상 거에 끌려다니고 세상 게 울게 하면 울고 세상 게 웃게 하면 웃고 예수를 그냥 적당히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고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는 삶의 패턴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안 믿는 사람들과 뭐 다 나을 게 없고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걸 확실하게 믿고 아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절대 땅의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절대 땅의 것에 목을 매지 않아요. 그들의 소망은 오직 저 천국, 반드시 천국 들어가 여기에 꽂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저 영혼의 때를, 저 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생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되는 대로 믿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남이 하는 대로 다 짓고 그리고도 천국 갈 줄 알고 오해하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고. 왜? 정말 내가 어설프게 믿었다간 저 영원한 세상 지옥에 들어서 그 영원한 형벌을 내 몫이 될 텐데 이걸 아니까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해요. 죄 안 지려고 하고 땅의 것에 목을 안 매려고 하고. 이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표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 다분히 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상당수.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정말 지옥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오늘 붙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닮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닮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참 이뻐하시죠? 왜 이뻐해요?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어요. 그리고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을 애지중지 아끼는 것은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고 그리고 나를 닮았어. 자,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아낄까요? 왜 그래서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엄마 아빠 태를 빌려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닮았어요. 정말 하나님 닮은 구석이 인간에게 딱 있어요. 두 가지만 대부분 알아요. 인간에게 창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뭐든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온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자,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닮아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 동물이 창조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이 뭐 만드는 거 보셨어요? 동물이 뭐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동물에게 다 지배당해야 돼요. 그런데 창조 능력을 하나님 닮아서 우리만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살아온 사자나 호랑이를 우리가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데 뭘로 제어해요? 총을 만들어서, 창조 능력을 물려받아서 총을 만들어서 저를 지배할 수 있잖아. 또 인간이 하나님 닮았다고 또 하나의 표가 있어요. 사고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만일 호랑이나 사자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요, 저놈들이 지배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 닮아서 생각하는 사고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어머니든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 그럼 내 자식이 그 안에 들어있어. 나는 몇 년 전에 진짜 자기 자녀가 그 집안에 있는 걸 보고 집이 불기둥에 휩싸여서 무너져 가는데도 그 안에 자식을 구하겠다고 뛰어들어갔다가 그 죽은 어머니 기사 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자기 부모는 내 자식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똑같아. 아멘 하세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왜 지옥 가요?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따라하세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돈 문제라고 말합니다. 건강 문제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아니야, 지식이 최고다.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은 예수 몰랐을 때 그분은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양주동 박사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 이어령 박사인데 그 이어령 박사가 지금은 예수 믿어요. 그 딸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그거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지식이 참 얼마나 초라한 건지 내가 알겠구나. 사람들 말합니다. 지식이 최고다. 아니다. 명예가 최고다. 아니다. 부귀 영화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게 최고입니까? 그거 문제라고 말합니다. 돈 문제라고 말합니다. 건강 문제라고 말합니다. 명예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을 딱 족쇄 채워서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지옥까지 밀어넣는 게 죄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값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원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순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이 원죄를 아담이 짓는 이때부터 인간들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뭐 순자는 성악설을 말하고 맹자는 성선설을 말해서 그 맹자의 성선설이 맞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난다. 아니요. 순자의 성악설이 맞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나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과자를 가지고 있길래 아가 예뻐서 아가 그 아저씨 한 입만 줄래? 그러니까 싹 뒤로 감추면서 없어! 이래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취예요. 이 아이 누가 시켰나요? 가르쳐줬나요? 아니요. 본성이에요. 이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지옥 가야 돼요. 왜? 죄값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죄. 여기서 노인받을 수 있는 길. 이게 이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돈 문제, 돈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죄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다 속아서 살다가 이 신기루 같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붙잡았다고 말하는데 보면 붙잡은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사라져버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돈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그게 최고의 행복일까요? 이건희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돈이 행복입니까? 당신이 잡은 돈이 과연 이건희 회장은 우리가 최고의 갑부고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 갑부더라고요. 그럼 돈이 행복입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식물인간으로 그분이 병석에 누워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아들은 이혼했고 그 딸도 이혼했고 막내딸은 자살을 했고 뭐가 행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이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돈이 없어 보세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 보세요. 그게 행복입니까? 없어요. 세상에 행복은 없어요. 왜 없어요? 죄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인생은 행복이 없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없어요.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속다가 이렇게 속으면서 순간순간 울고 웃고 이런 삶을 반복하다가 딱 죽어보니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지옥이라 죄값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뱃속에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지옥 가도록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지옥까지 하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할렐루야! 이 길을 우리에게 지시해. 오늘 여러분 이 길을 만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이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값 이거 여기서 우리 하나님만 이 길을 이 죄값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줘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수단 잿물로 양잿물로 비누로 죄를 씻을지라도 결코 씻겨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암만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선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면 죄가 씻어지겠지 하고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여러분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예. 젊었을 땐 막 죄로 살던 사람이 나중에 돈 벌고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서 죄 좀 씻어야 되겠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지은 죄는 절대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죄값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저도 여기 있는 목사도 죄값 때문에 난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죄값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죄 없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투성입니다. 살아온 게 다 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슴을 열고 받으셔서 오늘 죄산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죄산 받으시고 여러분 정말 천국 들어가는 길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냐? 이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한 본체가 되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곧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이셨을까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와 똑같은 한 본체가 되는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가 다 받게 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받게 해서 그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죄값을 거기서 치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어주셨기에 내가 죄산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너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네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 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밟고 내가 길이니 나를 밟고 천국 들어가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다 짊어지고 거기서 쫙절하게 지옥 형벌을 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하나님 아들 예수가 다 대신 받아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로 이렇게 죄값 때문에 억만 죄값 때문에 난 지옥에 억만보다 더 지옥 갈 나를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고 지옥 형벌을 받아줘서 이제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죄값에서 죄에서 나는 해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오늘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진짜 고백하고 나는 죄로 이렇게 죽을 뻔했구나 지옥 갈 뻔했구나 진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천국 가시는 길이 되어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만이 내 길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죄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참으로 한편에 보면 진짜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는 거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길이네. 그래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야 그렇게 쉬운 길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구원을 가르쳤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하면 카리스. 그래서 헬라 원어로 카리스 그래서 이건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정말 여러분 지옥에서 건진받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죄산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내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 예수만이 나의 길이다. 나를 죄에서 건져준 구세주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쉽죠.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쉬워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거저 받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의로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주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아들 예수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때 여러분 그분은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 자기 전부를 쏟아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땐 쉽게 받지만 받고 나서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뺏기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지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이게 꼭 붙들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 그래 나는 예수 믿었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다 지옥 형벌을 받아서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자유하게 됐어. 죄에서 해결됐어. 나는 지옥 가지 않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살아갑니다. 아니요. 여기부터 함정이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아시고 이때부터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듯이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게 마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여러분들이 귀신들 축사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귀신들 축사하는 걸 보면요. 그거 대화를 해보면요. 왜 안 나가? 왜 이 몸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난 여기서 나가면 뜨거운 불로 가야 돼. 뜨거운 불로 가야 돼. 그래요. 지옥불이에요. 귀신들은요. 그 몸에서 떠나면 그대로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 걸 알아요. 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 인격체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거기 붙어서 기생해서 그 사람이 사는 생명 동안은 지가 지옥 안 떨어지려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면요. 귀신이 그러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귀신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의 세력인데 이게 마귀 세력이고 이게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든 나 하나 지옥 보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발 아래 죄로 자기 발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귀신들은 절대 건들질 않아. 그냥 놔둬요. 거기부터 살고 놔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혹해서 신앙을 실족하게 하고 거기서 이탈하게 하려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 싸움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거꾸로 해요. 예수 믿으면 다 된 줄 알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는 또 죄를 막 집니다. 큰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호산당에 나오신 귀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린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예수를 믿으세요. 이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은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한 번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도 없어. 저는 이 몇 개월부터 우리 교회가 이 총동원 전도주를 하면서 100개월 전부터 저는 계속 새로 나오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누가 나오실지 모르지만 새로 나오시는 분들은 한번 그냥 그날 행사로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해서 지옥에서 건진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적어도 5개월 이상은 했어요. 5개월. 왜? 6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가 이걸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1년에 2번 우리가 이 행사를 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절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지옥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땅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 물론 부자도 되고 병 고침도 받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정말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그 영혼 몸은 죽어도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안 죽어요. 아멘 하세요. 사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몸과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몸은 육신은 껍데기예요. 이게 속에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진짜예요. 근데 몸이 죽잖아요. 죽은 이 껍데기가 깨지니까 속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와서 갈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영혼은 죄값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고 죄산 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나오셔서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세요. 천국 가셔야 돼요. 자, 오늘